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기도는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지도 목사님 보고 자리에 앉읍시다. 목사님 보고. 자, 예배 시간이니까 민지가 얼마나 조용히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자랐는지 한번 목사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부교역자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함께 점심을 먹었지요. 교회 주변에는 서일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교회 주변의 모든 식당에는 대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하루는 순댓국밥집을 갔습니다.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테이블 하나를 차지해서 4명의 부교역자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 딱 붙어있는 곳에서 남자 4명이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이었는데 점심시간이었는데 소주를 이제 한 2병 정도 함께 따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대화가 들리는 겁니다.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한 20대 초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말만 들으면 대략 나이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욕은 기본으로 섞여 있고 또 은어와 비속어들이 말투 속에 가득 차 있지요. 욕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서 참 귀에 거슬려서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고개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남자 3명의 학생들과 그 자리에 교수 1명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를 주도하는 분이 교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욕, 은어, 비속어는 학생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교수에게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대학도 신학교를 다녔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다닌 저에게 교수의 상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격적이고 또 말에 품위가 있고 학생을 대하는데 굉장히 성품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수의 상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 학생들과 소주를 마시며 욕과 비속어와 은어를 섞어 말하는 교수의 모습을 볼 때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고 인격이 보이고 성숙도가 보입니다. 마음은 보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도 눈에 보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 창은 언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언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나쁜 말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가 없이 끊임없이 욕설과 끊임없는 비속어와 남을 하대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은 것이겠지요. 직분은 교수이지만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성숙도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시험지를 나눠주는 시험 당일 날에도 보통 시험지를 나눠줄 때 눈을 감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저에게는 쉬워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눈에 답이 보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연필을 굴리면서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기도였고 유치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내용을 보니까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수능 시험 날이 되면 각 교회마다 학부모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지요. 당신들끼리 기도하면 좋은데 꼭 목회자가 그 기도회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세 번째 시간인가 수능고사 그 시간이 긴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 시간을 담당하는 목회자는 싫은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을 인도해야 되니까 어렵지요. 이 목사님께서 기도회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당일날 컨디션이 좋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시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겁니다. 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눈에 답이 보이게 하시고 눈 감고 찍어도 답을 찍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모든 자녀가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신앙 속에는 무속신앙과 미신적인 신앙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비상식적인 기도에 크게 아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의 영적인 수준, 신앙의 수준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영은 목사님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여순 사건 때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이 목사님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6번째, 7번째가 가장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기도만 하면 답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보다 이 손양호 목사님이 하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성숙한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요.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가능하면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지요.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아주 엄숙하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남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저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옆에 기도했던 세리는 하나님에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기도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였고 그의 영적인 수준이 보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만 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짓부른 세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볼 때에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충분히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가만히 내가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태도들을 볼 때에 내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차례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이 세 사건은 기도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세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기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 구하지 않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세 사건은 기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남을 위해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자신은 늘 1차원적인 기도만 한다는 것이지요. 초보적인 기도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좀 고차원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내 삶이 급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급하고 자녀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내 기도는 항상 내 자신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심지어 죄책감마저 든다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성장은 응답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의 폭도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고차원적인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 해야 되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 쪽에 생각이 가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한 갈급함들이, 해결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한데 어찌 다른 기도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 내가 입으로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상담하는 집사님의 고민은 본인의 기도가 성장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성장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집사님의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의 성장을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했던 사람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기도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성장이지만 정말 기도의 성장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성장은 방법에 대한 변화, 이것이 기도의 성장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병 환자, 이 나병을 낫기를 바라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니까 들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응답해 달라는 기도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님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지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원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의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이 기도를 초보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원하고 때를 쓰고 고집부려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초보적인 기도다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쪽으로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모습,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적을 놓고 기도하는 학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가 성숙했다면 하나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틀려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더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또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저에게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만큼 물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그 잔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고차원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자녀 때문에 낭망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신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법이 중요한 거죠.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직분이 높은 사람이지요. 그에게 하인 한 명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 하인은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잖아요. 새 것을 사면 됩니다. 하인도 그렇게 취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부리다가 병들었습니다. 버리고 건강하고 젊은 하인을 사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근데 본문에 이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자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필요를 채우다가 더 이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는 필요한 것도 얻고 유익도 얻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어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과 필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필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능력 많고 재능 많고 은사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어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의 관계로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늘 구할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보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무릎 꿇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필요가 채워지거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고차원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울 목천교회에서 사역할 때 인상 깊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에도 잠깐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처음 그분의 교구를 맡고 그분께 전화를 신방 전화를 걸면 1시간을 이야기하셔요. 당신 얘기를 1시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께 전화를 걸려면 여유 있을 때 1시간을 적어도 비워놓고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예배도 잘 참여하셨고
새벽 기도도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셨습니다. 이분 참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하고 다니셔서 좀 노는 분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백을 봐도 수입품을 들고 다니고 옷도 가죽 잠바에 딱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장에서 수입품을 떼다가 파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제목도 늘 저에게 공유하셔서 그분의 믿음을 높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시원을 하나 매입하셨습니다. 고시원을 매입한 뒤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고시원을 찾아가 보니까 2층짜리, 그러니까 빌딩에 한 2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으리으리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이분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시라고 전화를 드릴 때마다 고시원 일을 해야 돼요. 고시원 학생들 밥을 해줘야 돼요. 또 고시원 일을 돌보다가 피곤해서 못 나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분에게 더 큰 문제는 더 이상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할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도에 참여하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고시원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니까 기도했고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았고 뭔가 필요를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구나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시원 건물 하나를 얻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다 사라졌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기도의 필요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건물 하나 얻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사라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분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필요를 채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봅시다. 그의 기도는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고 삶과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데 왜 내 두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하기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두 아들을 잃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고 하나님과 교제에 이어갔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매일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면 늘 하나님 앞에 시급한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겠어요. 저 남자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라면 그 필요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관계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기도도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면 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삶을 닮아야겠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시급한 문제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집에 와보니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셨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카톨릭의 초대 교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모르셨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었고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알아놓은 것을 예수님이 집에 와봐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장모님 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삶 전체를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베드로의 일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내 문제에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의 문제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상황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내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되고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 초반 교육전도사 할 때에 설교 준비를 밤새 했습니다. 못하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한 12시예요. 그 12시부터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이었으니까 밤을 새서 토요일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혼자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에 집중하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금요일 우리가 나와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 청소는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주방 봉사,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집중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내 장모가 아파도,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먼저이지요. 성경금 보내는 분들의 기도가 또 먼저예요. 다른 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가야 할 복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삶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기도 생활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 방법이 어떠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성장은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른 기도 드림으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 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